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눔 또 나누라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나눔, 감사는 내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게 되어지는 일이라 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향해 달려들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선하고 복된 일을 향해 달려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눔을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윤택한 자인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명 기름기 잘 흐르고 번지르르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생각하고요. 혹여라도 내 안에서 하나라도 새어나가는 것이 있을까봐 우리 마음 졸이며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일찍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일찍 그 일들을 시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겼는데 그 신조어가 바로 주린이, 불린이라고 하는 이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주린이는 주식하는 어린이, 불린이는 부동산 하는 어린이라는 뜻을 합성화된 언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잘 모르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시작하는 이들을 주린이, 불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아서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사고 속에는 윤택하고 기름진 삶의 기준은 척도는 물질 가운데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택하고 기름진 삶이 아닌 다른 삶을, 반대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은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면 어떻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물질이 없구나, 적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난하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 부유하지 않는 것, 우리는 가난하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자라고 없는 형편을 가난하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본문은 조금 다른, 히브리어 원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원뜻은 가난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원문의 뜻은 결핍,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정리를 오늘은 좀 잘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하다라는 뜻은 뭐냐? 바로 내 안에 결핍이,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느냐를 뜻하는 표현이더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안에 결핍이 있느냐,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사는 사람의 입술이 감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결핍이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를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이나 다른 본문에는 또 바리새인, 관원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라고도 기억하고 있죠. 그 사람이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써있대 하시면서 나머지 5번째 이하의 이야기를, 십계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되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안타까워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입니다.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좀 편견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먼저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은 뭐냐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우리에게 먼저 걸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이 말씀에 쉽게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하고 있는 본 뜻은 우리들이 곡해하게 되어집니다. 본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지켰었던 사람이. 거기다가 자신은 뭣도 많아요? 물질도 많아요. 그러니 자신은 영생을 얻을 만한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는 뭐한 게 있다? 결핍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기에 너는 부요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핍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가난하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너는 정죄받을 죄인이야 이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시작임을 늘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고백, 바로 이 부자 청년은 많은 물질을 가졌고 어느 것 하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부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부족이 있었기, 결핍된 삶이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는 거슬러 오늘 내 안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윤택하고 기름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 진짜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오늘도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부유하고 기름진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기나고 또한 윤택하고 기름진 삶, 결핍이 없는 부족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 쫓아가면서 진짜 윤택하고 기름진 자의 삶이, 결핍이 없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먼저 뭐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흩어 구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중심 구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진짜 네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결핍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누는 일을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흩어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성경의 기록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가난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흩어 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에 나눴던 것처럼 애굽의 농사 방식처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어딘가 흩어져서 그곳에서 싹이 자라 열매가 맺어서 내게 돌아올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맺힐지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이 번역하고 있는 흩어 구제한다 그런 이 표현 때문입니다. 흩어 구제한다 이러면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좀 다릅니다. 어디에서 오냐면 파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그냥 흩어 뿌리다, 흩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이 단어가 원래 뜻하는 건 구제한다, 흩뿌리다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거야 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뿌리는 것처럼 이해하는데요. 본문에 사용하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뿌리든 선한 마음을 갖고 뿌리든 상관없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흩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갖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일도 있지만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너는 흩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쌍둥이 자녀를 키우거나요. 연년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중에 꼭 이렇게 밥때가 되면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죄송해요. 동생들이 잘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동생들을 밥 먹게 하는 부모님의 아주 놀라운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들어? 네. 네가 안 먹으면 형이, 누나가, 언니가 다 먹어버릴 거야.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이 동생은 뭐예요? 막 울면서 이 밥을 먹으면 내가 키가 자랄 거고 건강해질 거고 영양소가 내 몸에 골고루 퍼져서 내 몸에 유익할 거니까 밥을 먹어야지 라고 먹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 인간한테만은 내가 빼앗길 수 없고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우걱우걱 뭐예요? 집어넣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요. 막 그리고 씹다가 삼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도 그렇고요. 그네 하나를 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음이 내게 유익한 역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든 아니면 저 인간한테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서 저 사람만큼보다는 내가 더 잘나야 돼서 그 일을 행할지라도 흩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분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고 흩뿌리더라도 흩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풍요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내 형편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것이 나를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윤택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뿐이에요. 움켜쥐는 자보다 흩어 뿌리는 자가 더 풍요로운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25절에는 물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든 혹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기에 내가 열심을 내서라도 어떤 방법 수단이어도 상관없지만 오늘 흩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윤택하고 기름진 자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던 분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정성하나 무슨 방으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들려주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괴로움을 보면서 선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대신해서 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거칠애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선한 의도든 거칠애든 악한 의도이든 전파되는 이는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악한 의도를 갖고 있든 선한 의도를 갖고 있든 잘 보이고 싶었든 저 사람만큼은 내가 이겨먹어야 하겠다든 생각이든 상관없이 흩뿌리는 자로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윤택하고 기름진 자의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저희 어머님들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을 제가 씁니다. 아침부터 죄송해요. 아끼다 못 돼요? 똥 돼요. 저희 집이 6남매인데 딸만 넷이고 아들이 둘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좋은 물건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하시던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꼭 옷장 위에 천장 사이에다가 차곡차곡 담기 시작해.
거기다. 그러면 제가 꼭 뭐라고 한다고요? 아끼다 똥되니 그냥 쓰시라고. 좋은 거 그냥 어머니가 쓰시라고. 그래도 6명이나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또 차곡차곡 쌓으셨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저희 누님이 결혼할 때가 됐네요. 가려고 하니 어머니께서 위에 있는 걸 다 꺼내셔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누님이 보시더니 유행도 다 지나고 모양도 별로 없고 볼품 없으니 나 안 가져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아끼다 똥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 많이 윤택하고자 기름지고자 움켜쥐고 내 안에만 품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내게 아무것도 아닌 불필요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 안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함께 흩뿌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이든 선한 의도이든 복된 의도이든 상관없이 흩뿌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윤택해지고 어느 곳에선가 열매 맺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두 번째 역설은 이렇습니다. 윤택하고 기름짐으로 결핍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도히 아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아끼고 아끼는 것, 그것도 과도히 아끼는 것 뭐가 문제입니까? 아껴야 잘 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이에요.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뭐 하게 된다고요? 가난하고 굴핍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면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겠죠. 우리 이렇게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혹은 네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구두쇠 혹은 린고비. 자린고비 이러면 우리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래동화. 어느 날 아버지와 자식들이 앉아서 과도히 아끼시던 분인데 밥을 먹는데 반찬값이 너무 아까워서 공중에 자반조기를 걸어놓고 한 번만 쳐다보고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갑자기 두 번을 쳐다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왜요? 두 번 쳐다봤으니 짜서 물을 더 먹어야 할 것이고 짜니 밥도 한 숟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아끼지 않는 자식을 혼냅니다. 이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자비린곱이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 전승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린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남에 있던 충주지방에 있던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음가만 따온 한자의 음가만 따온 이름이 자린고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안 충주에 사는 한 부자가 너무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제 자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에 절인 종이라는 뜻은 절인이라는 뜻을 한자 음가로 따니까 자린이 된 거고요. 고비라는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지칭할 때 고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합성화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충주 부자가 부모님의 기일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이 되어지면 옛날에는 꼭 이렇게 써놓는 종이에 쓰는 게 있습니다. 학생 부군신이 뭐 어디 무슨 시 이렇게 잘 모르시나요? 하늘나라 하씨 뭐 부군신이 뭐 이렇게 하면서 쓰는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방을 매해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한 번 쓰고 그 지방을 종이를 기름에다 절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부모님 기일이 되어지면 다시 꺼내서 뭐 한 거예요? 그 지방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자린고비예요. 굴비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히 아낀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자린고비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 되냐면 써야 할 때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자린고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인색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쓸 때는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처음 말씀은 뭐라고 하신 거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흩어뿌리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네가 풍요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안쪽으로 두 번째 얘기는 나를 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써야 될 때는 좀 쓰셔야 돼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막 아끼고 아끼는 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과도히 아낀다라는 말은 근감절약하는 일로 이해하시는데 원문의 뜻은 좀 다릅니다. 과도히라고 하는 말은 요셰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올바름 고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억제하다, 자제하다라는 거예요. 곧게 살려고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억제하고 자제하고 자제하는 걸 과도히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느 날 좀 효도해 보겠다고 카드나 용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 오세요. 사고 싶은 거 사고 좀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네 어머니들은 갖고 나가서 뭐 하세요? 사갖고 들어와요. 남편 거, 자식 거, 당신 거 없어. 기껏 당신 사 먹은 거 칼국수 하나, 막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과도히 아껴야 뭐 하는 줄 아니까? 윤택하고 결핍이 없는 삶을 사는 줄 아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부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행도 젊어서 가. 나이 들어서 무릎 아프면 못 가.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써야 될 때는 좀 쓰심으로 오늘 우리가 궁핍하고 또 부족한 삶, 결핍된 걸로 가득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또 추수하게 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흩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기름지며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펑펑 쓰고 다니시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써야 할 때는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가 진짜 풍요로운 사람, 또 윤택하고 기름지고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이 열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써야 될 때 26절의 이야기처럼 내놓지 않고 창고를 근사하게 지어가지고 또 쌓고 쌓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잘 먹고 편히 쉬어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거든. 오늘 진짜 써야 할 때는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가 살아가는 일을 기름지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있음에도 써야 할 때 쓰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이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진짜 윤택하고 풍요로운 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마지막 역설은 윤택하고 기름짐으로 결핍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오늘 진짜 기름지고 윤택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뭐 하라는가요? 너에게 먼저 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은혜가 내게 돌아와 너로 윤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아닙니까?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네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높여주라. 그리할 때 내가 뭐 해줘요?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부족을 친히 채워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열방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게 없는 줄 압니다. 가진 게 많고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신의 부족을 모르거든요. 자신이 결핍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아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요. 약해 보이나 누구보다 강한 자인 이유는 부유한 자인 이유를 고린도전서의 6장에서 이야기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누가 계시기에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람을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의 궁핍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을 알기에 진짜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인 그들의 삶을 알기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부유해짐으로 우리도 진짜 부유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윤택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물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흐른다라는 뜻은 뭐예요? 가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목마름이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 목마르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그분이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함으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11장 1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살아가는 이들의 결핍을 알기 위해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요 진짜 풍요롭고 기름진 윤택한 삶을 살아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내 곁에 있는 이들의 부족한 결핍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하고 나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에 계시는 언택트 시대다, 비대면 시대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집을 가꾸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하나는 집을 정리하는 분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 이슈가 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라고. 저도 한 번인가 봤는데요. 내용은 그냥 집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리해 주는 분이 한마디를 합니다. 정리의 정답은 비우는 거다. 근데 이 비움이 없이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움이 뭐냐? 그 비운 걸 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비운 거를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더라고요. 악한 의도이든 선한 의도이든 상관없다고요. 자신의 집 정리하기 위해서 내놓았든 아니면 그 내놓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내놨든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그 비움이 또 다른 사람들의 체험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삶이 오히려 뭐하게 된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기름진 삶을 진짜 집 같은 데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짜 내가 거할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던 악한 의도를 갖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의 부족을 결핍을 알기에 지들은 다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부족한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기 그들의 부족을 우리가 채워줌으로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람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부족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진짜 유택하고 기름진 삶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고 진짜 써야 할 것은 쓸 줄 알며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더 비우고 흩어뿌림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음을 기억하옵나니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가람을 그 궁핍을 부족을 해결해 주므로 나의 가람이 해결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